오늘 말씀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이 성경적 종말론은 무천년주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부터 교회는 주님과 같이 함께 왕노를 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적 천년주의가 아니라 상징적 천년주의, 또 무천년주의가 가장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당하지만 믿는 자는 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무엘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신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써야 될 말이 신천지인데 이미 신천지라는 이단이 그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써야 될 말이 신천지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신천입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새롭다 이 말이 뭐냐면 카이노스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롭다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에 새롭다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오스라는 말과 구별되는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한 새로움, 정말 다른 새로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새로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이 완전하게 새롭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 21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아멘. 이 말씀에 완전한 회복을 말하면서 다시 완전한 하나님을 새롭게 하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완전히 소각하고 없애고 심판하는 말도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적 의미로 보면요, 만물은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갱신입니다. 갱신. 완전한 새로움을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카이네스이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하게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뭡니까? 이 땅에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천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뭡니까? 지금 14만 4천 명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 백마를 타고 오는 참 목자가 누구라고요? 이만이라고 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참 목자 되시고 백마를 타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만물이 새롭게 세워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상태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만물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시간이 뭡니까? 바로 신천지인 예수님이 다시 오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는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시 돌아와서 21장 1절에 보시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바다가 왜 다시 있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다를 혼돈과 파멸과 세상과 원수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혼돈이 없다. 더 이상 파멸이 없다. 더 이상 원수가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1장 1절에 있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회복되어지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는요, 혼돈도 없고 원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평화와 질서와 영광만이 존재하는 그 나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지리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리적인 도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의 새 아내가 누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까? 구속받은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완성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승리한 교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면 새롭게 준비된 새 예루살렘인 새 신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인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는 뭐라고 말합니까? 실제적인 지리적 도시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실제적인 도시로 의미하니까 그냥 운정해 보는 거예요. 아, 진짜 도시가 내려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도시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완전한 순결하고 완전한 신부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미 승리한 교회들이 하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는 주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완성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군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막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요 장례식장의 단골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눈물에서 다시는 그 눈물이 있지 않고 애통한 것 없고 사망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이라고 번역된 여기 헤스케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쉐키나라고 번역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막 있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봉헌 때 제사장들이 서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 모든 임재가 이제 완성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시면 그 언약의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아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는 그들은 내 백성이. 아멘. 이것에 대한 완전한 약속이 성취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약속, 언약의 약속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가
부재한 걸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21장 다시 돌아와서 4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없는데, 네 가지가 없는데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픔이 없습니다. 뭘 뜻할 거야? 첫 번째, 눈물이 없다는 것은 모든 슬픔과 상실과 사별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삭신 사망을 원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거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애통, 실패나 좌절이나 비탄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픔, 육체적과 영적인 모든 고통에서부터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누릴 수 있습니까?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그 복된 영광을 누리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렸던 구약에 한 명이 있었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원래는 인간은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그래도 잠시 잠깐 허락하여서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온 모세를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영광의 빛이 너무나 광렬하니까 신의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를요, 얼굴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모세가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영광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근데 오늘 우리가 뭡니까? 이 은혜를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 그걸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때 있던 모든 에덴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죄로 잃어버렸던 것이 더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픔이 다 있으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심지어는 말할 수 없는 저 깊이 있는 상처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완전하게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겁니다. 성도들은요, 이 시간을요,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눈물도 있고 사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애통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겪어보면요, 너무 힘들다, 너무 고단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고단함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은혜로 그거를 다 사라져버리는 완전한 자유와 회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 시간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우리 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지시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값없이 주리니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니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행음한 자들과 수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회복을 말하며 두 가지를 항상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회복을 말하고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은혜를 말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와 있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두 번째이자 마지막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완전한 새롭게 갱신되고 새롭게 하시는 걸 말해요. 아까 카이노스라는 헬라어 말이 여기도 등장하는데 여기 뭐냐면 완전한 새로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알파는 헬라어의 첫 번째 말이고 오메가는 맨 마지막의 말입니다.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우주의 마지막 종말까지 아니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자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자 구속자이자 완전한 창조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새롭게 하노라는 헬라 말이 뭐냐면 현재형인 헬라 말로 포이오라고 합니다. 포이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시작된 새롭게 하심 갱신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말씀하여 있는 5장 17절의 말씀에 있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새 창조도 완전히 재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미 권위를 가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약속하였고 이것을 내가 보증한다는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1장 이 말씀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 가둬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 말이 뭐냐면 게고난이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 말로 완료형 복수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역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는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임을 알면요,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처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마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시작이 누구로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맞춰지는 것도 하나님이시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태어남도 누구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여러분의 개인적 종말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1장 마지막 또 6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생명수 생물을 값없이 준다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이사야 말씀 51장 1절의 말씀, 너희는 돈 없는 자도 오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완성의 형상을 피조물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한에서 전담받는다는 것을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완성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시면 이거는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데 이기는 자라고 해서 마치 내가 싸움을 내 스스로가 이겨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 우리가 예정론을 잠깐 우리가 어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효한 부르심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의 과정들을, 구원의 서정들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1%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은 누구세요? 삼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치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있는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도록 하게 하시는 분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기게 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약속이 다시 반복되어지죠.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구약에 있었던 그 약속들의 완전한 완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8절에 있는 보면 뭡니까? 이들은 누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여태까지? 유기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버리운 자입니다. 버림받은 자는요, 절대로 회개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버림받은 자, 유기된 자는요, 절대로 성화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는 멸망의 도구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까지도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아셨죠? 왕과 상인들과 선원들은 울면서 그 자기 바벨론들이 무너진 걸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가진 것들이 뭡니까? 우상이 되고 신이 된 자이기 때문에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는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하는 자들, 술객자들, 이 술객은 뭐냐면 귀신을 물러나서 점괘를 하는 자들이,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결국에는 심판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로 받지만 유기자들은 결국에는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21절인데 우리 9절과 11절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일조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째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아멘. 여러분 보시면 구절을 보시면 이제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천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게 말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17장 1절과 구조와 거의 똑같습니다. 17장 1절을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그 음료에 받을 심판을. 여기서는 심판을 보여주지만 오늘 본문에는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보여주지만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의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 보시면은 에스겔 40장 2절에 보시면 에스겔에서도 높은 산에 있거든요. 그 높은 산에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40장 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에게 그 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그래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뭘 보여주시냐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쉬운 산을 보여주세요. 이게 쉬운 산이 뭐냐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요, 빛이 없어도요, 온 곳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그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유기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그 문이 뭐고 그 기초석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과 1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계속 보았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12문이 뭘 뜻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요. 12기초석은 뭘 의미하냐면 12사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성이 이제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이제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언약으로 하나가 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12문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이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의 교회로 통합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 또 12지파, 우리가 24장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살펴봤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사도를 의미하면서 신구약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살펴봤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에 있는 교회는 신구약에는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침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5절과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가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창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과 청량함에 1박 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고 천사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이것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핵심인데 여러분 12,000 스타디온이 어떤 크기냐면 약 2,200km입니다. 엄청난 크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물질적으로 자꾸 이거를 측량하려고 제가 재려고 그래요. 문자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요, 뭐 하고 있냐면 자꾸 이걸 그림화하고 형상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 예루살렘을 자꾸 녹보석 넣고 이런 자꾸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전천년전 무천년주 문자적 전천유주를 따는 자들은요 문자적으로 자꾸 이거 해석하려다 보니까 자꾸 2,200km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거를 도형으로 세가지고 2,200km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이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입방체가 뭐냐면 구약의 정입방체가 뭐냐면 한 곳에만 있었습니다. 성막의 지성소가 몇 규빗으로 된지 아세요? 10규빗 곱하기 10규빗 곱하기 10규빗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6절에 나와 있고요.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몇 규빗이 되냐면 20규빗 곱하기 20규빗 곱하기 20규빗 곱하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에스겔에서 나타난 새 성전의 성이 보면 똑같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고 있냐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지상이 들어가는 지성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 그 지성소가 뭡니까? 새 예루살렘의 지성소가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전체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모든 영원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제사장의 중보도 필요 없고 짐승의 제사도 필요 없고 1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 볼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곳을 볼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표현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표현해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그러냐면 그림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세 분을 그려놓고 그 뒤에 동그라미를 그려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졌고 아무리 자기가 지혜로 그거를 그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영광의 광채를 표현조차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 보시면 압니다. 예전에 구약에 보시면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놓는데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영화를 보시면 빛을, 환한 빛으로 해요. 그거는 그냥 조명입니다. 조명. 하나님의 영광을요, 절대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AI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영광의 빛이 모든 만물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12,000 스타디온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맡고 있음에도 해를 당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의 한계를 느끼지 않은 영어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받은, 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얼굴과 어미를 대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옷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녹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섯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자, 보시면 12개의 보석의 기초석이 어디로 보면 아니냐면 구약 대지상의 흉패 12보석과 연상시킵니다. 여기 흉패를 보시면 대지상은요, 흉패 12보석을 달았습니다. 의미가 뭐죠? 이것 또한 예표의 성취입니다. 대지상의 직분이 완성됨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진주문은 뭡니까? 이거는 이게 매튜엔이라는 종교개혁자가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진주는 조개의 고통에서 시련을 통해서 형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의 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맑은 유리 같은 점금 뭘 말하고 있냐면, 투명은 반복적인 강조를 뜻하고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화롭게 된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는 영원한 은혜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몸이, 여러분, 성도들의 몸은 누구와 같이 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했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다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이제는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집은요, 구름 위에 떠다니는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몸을 가진 성도들이 부활한 지구에서 부활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몸으로 사는 실질적인 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완전하게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여러분 성 안에 22절에 보시면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전이 없는 도성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정체성이 뭡니까?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자랑이 뭐예요?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하고 웅장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저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시면 뭡니까?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뭡니까?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데 이 영광이 너무너무 비쳐서 이 해와 달이 이제 쓸데가 없대요. 완전 그 영광에 너무 강렬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비치지 않아도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에 마칠 것임이라. 이것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빛이 되어준다고요? 내 빛이 되어주신다고요.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해가 달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영광의 날이 저는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그 날을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어주신대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고난 끝에 영영한 영광이 있음을 또 말씀해 주세요. 또 25절과 26절에 보시면 낮의 성문을 도무지 닫히지 아니 거기는 밤이 없고 사람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거 뭡니까? 고대 도시들은요 성문이면 밤에 다 성문을 닫습니다. 왜 그렇죠? 적이 공격해 올까봐.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뭡니까? 영원한 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 도적도 없고 악인도 없고 유기주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누구만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과 택한 성도들과 천사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7절에 보시면 다시 반복되어지는데 오늘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21장 마지막에는 27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8절에 있는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8절이 뭐죠? 하나님의 유기자들이 거기에는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체 기록된 자들은요 거기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들어가지도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에 기록된 자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 양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음 또한 예정된 자만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바로 예정을 통해서 읽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문자적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라 했으니까 끝까지 버티는 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천연주의자는 어떻게 합니까? 7년 대환란 잘 버티거나 잘 인내로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시작되어지고 그 믿음 또한 누구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택한 자는 반드시 생명체에 기록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을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거고요. 지금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고통들과 염려와 근심들과 눈물들은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시는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에덴 완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마지막 믿음의 길을 경주해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체에 기록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난이나 슬픔과 애통이 없는 영원한 나라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수많은 바벨론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생명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